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할 차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이 이게 나의 모습인데 내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 있죠. 그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거기를 건너게 돼요. 14장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내 앞에서 기적이 행해지고 나를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수장이 되고 너무 놀라운 걸 내가 보게 됐고 그걸 체험했죠.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난리가 난 거죠. 이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기적들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했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나왔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이 마귀 종살이하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끌어내셨는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고쳐가지고 저는 못해요 이러던 모세를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구의 믿음이 가장 커졌을까요? 모세의 믿음이 가장 커졌죠. 그 10가지 재앙을 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랐기 때문에 홍해 앞에 이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기독교는 철저한 체험의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15장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죠. 20절 한번 가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또 같은 걸 얘기하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잠깐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핵심적으로 할 내용은요, 22절부터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수르 광야, 거친 사막이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 이 물이 뭐죠? 이 물은요,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사흘을 물도 못 먹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 뭐 갓난이 젖먹이도 있었겠죠.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 어마무시한 이 인구가 3일 동안 이 뜨거운 태양빛 거친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있다. 이건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죠.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요, 쓰다라는 뜻이고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물이 있네, 그리고 딱 마셨더니 쓴물이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물은 막 이게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사흘씩이나 물도 못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나오겠다고도 한 것도 아닌데 왜 일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홍해를 건너고 애굽인들이 거기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뭐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무슨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한마디로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제 보게 되시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 원망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두 번째잖아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들이 지금 사실은 광야에 갇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려운 곳으로, 광야로 이들을 이끌었냐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나는 노예로 살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하고 좀 전에 상황하고 같죠.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마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게 뭐 원망 불평하던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야. 그냥 뭐 문제만 만나면 그냥 바로 원망 불평, 그리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물 못 먹게 됐으니까 죽겠다. 하나님 바라볼 생각은 안 해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했잖아요.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과 거기에 애굽인들이 수장되고 이건 엄청난 사건, 그걸 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오면 원망하는 거,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건 이제는 마귀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테스트를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하고 이 모세가 다른 점이 뭘까요?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봐 사람한테 막 원망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이래요.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서 다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그것들 바라보는데, 모세는요,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가 제일 많이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마무시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 잘못이에요?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온 것밖에 없는데 모세 잘못이 아닌데 모세 지금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제일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해가지고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을 테스트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대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다 가둬놨다고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딱 가둬놓고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런 감옥과 같은 광야에 갇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2절,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 부르짖으면,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한 나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걸 물에다 던지니까요, 죽음의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참 중요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계속 광야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이요 완전히 몸의 체질이에요. 체질. 뭐 불편하면, 뭐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원망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항상 원망 불평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죠.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을 지금 누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낼까요?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요. 원망할 땐 불뱀이 오고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라고 하는데, 그거 만약에 모세가 이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죠. 들었다면 행동해야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것을 보면 살아. 근데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은 죽겠죠. 불뱀을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거 보면 살다 그랬는데,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죠, 이것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다가 그걸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단 들을 수 있어야죠. 모세가 듣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하지를 못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고통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우리 인생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이 목말라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는 이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굴 구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한테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어떻죠? 모두 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난리들이 나지 않나요? 모든 문제가 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다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체질이 그냥 원망하는 체질이라는 거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마귀 종살이 할 때 마귀 말 듣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따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 뜻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건데, 이 치료는 관계에 대한 치료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많은 것들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계속 문제의 연속이고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우리한테 즐거워하래요. 이게 우리에게 명령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3일 동안 물이 없어갖고 이럴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하래.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근데 환난 중에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연단되지 못해요. 그럼 소망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욥기 23장 10절. 이 욥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는데요.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10절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이렇게 정금이 되어서 난 나올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였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디서? 고난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면 우리는요, 이 연단 가운데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의 자식을 얻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금방 뚝딱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이렇게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연단하고, 결국은 우리 연단에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시잖아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은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물이 12줄기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래요? 70그루. 엄청난 나무 그늘이죠. 너무 놀라운 건요, 지도에서 보면 마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림이거든요. 하루길도 안 돼요. 엘림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루도 더 안 가가지고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인내하십시오.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내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야지만 우리가 연단이 돼요. 연단이 돼야지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 종살이 할 땐 누구 중심적이죠? 내가 최고죠. 나 중심적인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도 그걸 참고 계시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중심적인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마라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왔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간 거죠. 모압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까지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럼 나오미가 며느리 둘하고 혼자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남아있는 그 나오미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게 뭐냐면 들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오죠? 믿음은 들음으로 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었죠. 들었는데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죠?
행동을 해야죠. 근데 나오미는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갖고 유다 땅으로 갔는데 19절 보겠습니다. 며느리 룻하고 나오미가 가죠. 근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는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는데 딱 보니까 나오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나오죠. 여기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마라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이걸 마라라고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러면요 부끄러워갖고 도망가요. 아니 이러면요 여기 못 돌아가요. 창피해갖고 어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나의 이런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의 수치를 나 하나님께 벌 받았어.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난 마라야. 이러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때 이게 뭐죠? 겸손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수치를 계속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남편 잃고 자식 하나 잃고 둘째까지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했더니 주의 말씀을 지킨대잖아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나오미가 이게 내가 이렇게 뭐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왜 자꾸 부인하라 그러죠? 우리는 마귀 종살이 할 때 갖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꿈틀꿈틀대며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앞에 계속 그런 마라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조금 있다 엘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이게 평안하고 이럴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으로 자꾸 미는 건 뭘까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힘으로 뭘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불평하는 이 말을 끊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 좀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셔. 분명히 일하시 하나님 도와주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 이러고 감사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온 게 뭐죠?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물이 없다니까, 물이. 막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물은 그냥 막 풍족하게 그냥 먹었죠. 너무 힘든 상황이 왔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구나. 오늘 봤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던 이런 나쁜 습관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다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